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늘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 이렇게 서려고 하면은 마음이 떨리고 또 참 두렵고 그래요. 옛날에는 씩씩하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증거한 것 같은데 요새는 왠지 이 강단에 서는 것 자체가 이렇게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나타남을 말씀을 쭉 드리는 가운데서 그럼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 이 성령 받으면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막 부르짖고 막 이런 거 열정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만 다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가? 물론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고 모략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해주고 보호해주고 대변해주시고 하는 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세상에 그 뜨거운 그 광야를 걸어가는데 하늘에는 그때에 구름 기둥이 쫙 둘러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 보호해 주시오. 밤에는 그들이 이불을 가져왔겠습니까? 아니면 야영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겠습니까? 그냥 있는 것 허겁지겁 그냥 집 싸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밤에 지키시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지키면서 그 악한 동물이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적군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쫙 보호하시고 그 불의 온기로 그 추운 사막 땅에 그 광야에서 주님은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성령의 역사함을 이제 이렇게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왜 그렇게 이념에 쌓여서 싸우는지 세상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상한 나라라고 합니다. 이상한 나라. 먹고 살기도 괜찮지. 정말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지. 학력도 높지. 모든 것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나라인데 아직도 세상에서 택하지 않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섭지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깨닫지 못해요. 그것이 좋은 길인 줄 알고 아직도 종로 한바닥에서 광화문 한바닥에서 데모를 하고 공산당 표석을 광화문에 세우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정말 잘 믿는 자들이라면 절대로 공산주의 이론에 쫓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종의 멍에는 바로 공산주의가 종의 멍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공산주의 사상을 자꾸 우리를 멍에를 세워서 누구만 섬기러 가느냐? 자기들만 섬기라고 해요. 김일성만 섬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김일성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자유를 만끽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 안에서 여기서 편하게 천국 가기 전까지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못된 사상을 쫓아가는 무리가 너무 많다. 그리고 알고 쫓아가는 사람 같으니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 주장이 확실하니까 나는 자본주의 싫다, 자유민주주의 싫어, 나는 공산주의가 좋아 하는 자들은 그거 자기 사상이니까 그대로 가도 되지만은 이승복 같은 초등학교 학생이 나는 공산주의가 싫어요 해가지고 간첩한테 입이 찢어져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 초등학교 학생도 공산주의 싫다고 하는데 지금 배울 대로 배우고 그런 이 나라에 불종나게 생겼어요.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 방송에 안 나와서 그렇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방송에 안 나온다고 아이고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지금 그런 충돌이 안 됐을 뿐이에요. 마치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에 박헌영 일파의 공산주의 세력과 남로당 세력이죠. 또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한 두 세력 간의 싸움 똑같이 지금 광화문 한복판, 용산 한복판 그리고 청계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해요. 이거 관심을 가지셔야 해요. 그럼 목사님은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 가끔 제가 하잖아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교회는 무조건 자유민주주의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어느 누구도 억압할 수가 없어요.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자유를 지켜야 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자유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라. 그래서 무장을 하고 마음의 무장을 하고 살아가야 하고 또한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은 그런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할 줄 아는 용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받은 자예요. 성령받은 자가 바깥으로 피어나는 것이 뭐가 있느냐? 바로 내 자유를 간섭받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성령받은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 죽음의 길도 끌려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인도해 주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우리와 정말 이렇게 한 치 앞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세상길 살아갈 때에 우리 심령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면은 우리는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한 길로 걸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우리는 늘 승리하며 살아야 하는데 바로 그 승리하게 이끌어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식의 영이기 때문에 지식도 풍성해져요. 그래서 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좀 배우지 못한 분보다 더 지혜롭고 더 성령이 충만해서 더 큰 일을 해나가는 것이에요. 성령이 그만큼 지혜롭게 하고 지식적이고 뿐만 아니라 총명의 영이에요. 아주 총명해서 깨달음이 빨리 와요. 모략의 영이에요. 내가 무너지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좋은 길로 돌아섰느냐 이기게 한다는 거죠. 모략. 나쁜 뜻을 쓰지 말고 뭐 사기치는데 모략 꾸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략이 아니라 좋은 뜻의 모략이에요. 경영하는 이 모략이에요. 승리하는 영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것이 임한 자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야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오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우리 주님이 가신다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까지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아니 갑자기 가신다니까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로마군과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나는 국방부 장관도 해야 하고 경제부 장관도 해야 하고 각부 장관을 예수님을 도우며 살아갈 줄 알았던 이 제자들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모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혼란이 온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고 그를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4장 16절입니다.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여기 보세요. 아버지께 예수께서 구해가지고 그가 다른 보혜사, 지금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세상의 천국 복음을 가르쳤어요. 이 첫 번째 보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보혜사. 3년 동안 가르치시고 3년 동안 전도하시고 3년 동안 질병을 치유하신 그분이 첫 번째 보혜사. 그런데 이제 나는 떠나가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했어요. 이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보혜사는 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부르심을 받아 이제 우리에게 오는데 항상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것이에요. 이 성령이 계시는데 항상 계세요. 떠나가지 않습니다. 인격의 성령, 인격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모시어드리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께 그냥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면 그분이 더 크게 역사해요. 내 속 안에서. 제가 요새 이걸 많이 느껴요. 힘들고 어려운 자들 제가 상담할 때나 이럴 때 보면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이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분들이 치유받고 은혜받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또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아마 크게 승리하며 살아갈 거예요. 이렇게 나도 알지 못하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하나님, 내 심령 속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로 오셔서 직접 죄악과 질병과 그리고 또한 저주와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보혜사가 그 일을 다 했어요. 두 번째 오시는 이 보혜사는 성령 보혜사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늘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는 그 은혜를 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올라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지금 그 직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에게
기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성령은 언제 오셨느냐?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많이 들으셔서 잘 압니다. 이 성령은 언제 오셨느냐? 사도행전 우리가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 예루살렘은 교회도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이 2000년 전에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120 문도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도 함께 기도하며 그곳에 성령이 임했어요. 불꽃 같은 것이 각 사람에 임하고 그 증거가 방언으로 나오게 됐어요. 방언으로. 그래서 방언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 방언 기도는 우리가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우리의 영이 깨끗해져요. 자꾸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힘이 있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지요.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는 우리가 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돼가지고 자꾸 육적인 것 잘되기를 원한다면은 네 영혼부터 치유를 받아요. 우리가 세상 일도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그러면 이 혼적인 기능이 역할을 하는데 이 혼적인 기능은 우리가 말하는 정신이 맑아지고 정신이 또릿또릿해지고 이것은 내가 속는 일인가 내게 유익이 있는 일인가 내가 속아서 이게 잘못 도장치면 큰일 나는 일인가 깨닫게 해요. 이 혼적인 기능이에요. 영적인 기능이 아니에요. 그 기능은 혼이 이 영이 혼을 지배해가지고 야 그거 잘못됐다 가르쳐주면 혼이 똑바르게 육을 또 지시고 야 너 손 가지고 사인하지 마. 사인 못하면 야 그럼 도장 찍어라. 빨리 찍어라. 그죠? 이렇게 알려줘요. 이거 자꾸 우리가 연습하면서 살아야 해요. 훈련이라고 연습이라고. 훈련하면서 살 때에 저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나를 지혜롭고 모략이 있게 이끌어 주시는 거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그들이 기도하며 1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이제 마가의 그 요한의 집에 성령이 임했어요. 120문도에게 임했어요. 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받을까봐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그 집에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두려움이 싹 떠났어요.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봤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그를 보았더니 믿음이 있는지라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뻘떡 일어나고 걸어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주님 안 계시는데 이렇게 벌벌 떨던 제자들이 이제 세상을 향하여 이제 담대히 나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나가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됐어요. 이 복음의 증거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들은 많이 배운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부였고 그들은 정말 배우지 못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택했지만은 우리 주님께 배운 그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학식 있는 자, 학문이 있는 자가 아니고 전부 미천한 자들이에요. 이 미천한 자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루살렘이 변하고,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에 로마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이 복음의 불꽃이 저 유럽으로, 영국으로 건너갈 때에, 영국은 바로 산업 시대를 맞이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에서 다시 그 복음이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불꽃이 지금 한국에 딱 떨어졌는데, 이야, 1907년 창대현 교회 그곳에 성령의 불꽃이 떨어져서 이 나라 대한 독립을 주장하고, 그들이 주장했던 독립운동을 하게 됐고, 이승만 대통령은 한성 감옥에서 이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구해주신다면, 저에게 생명을 연장해 준다면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성 감옥에서 나오고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고종한계의 특명을 받고 미국으로 가게 되죠. 미국에 갔을 때에 미국 대통령과의 짧은 대화만 하고, 그 얻고자 하는 건 얻지도 못했지만, 그곳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조지 워싱턴 대학, 그리고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세계에 치고 가는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거기서 갖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민족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나라를 세웠다.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는 이 민족에게 다른 걸로 절대 다른 걸로 나라를 세우지 않겠다. 나라의 기초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는 어디서 나냐? 미국의 모델로 해서 나온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세우게 된 것이.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속과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의 기초속과 한미 동맹의 기초속과,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교육 이국론, 기독교 이국론으로 이 나라의 기초속을 놓아서 세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취적입니까? 그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조금도 밀리지 않았어요. 자네 어느 학교 나왔나? 딱 이런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 대사나 그 공간에서 나오면은 대통령 각하한테 인사하고 올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네 어느 학교 나왔나? 딱 이러면, 이분은 뭐 조지 워싱턴 대학 나왔지, 프린스턴 나왔지, 하버드 나왔지, 이거보다 더 좋은 대학이 미국에서도 없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왔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한다면. 그러니 자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나라를 이렇게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세우게 됐는데, 바로 그분이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물론 나라를 운영할 때 이기붕이라는 사람을 잘못 써가지고 부패한 정권이라고 많은 이런 데모가 일어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순절날 이 성령이 임하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자들이 엄청나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변화의 역사가 그냥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불이 로마로 건너가게 되죠. 로마가 변화를 받잖아요. 그죠? 로마가 변화받고 유럽이 변화받아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들이 되죠. 영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으로 넘어가고, 한국에도 그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불이. 지금 한국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지금 세계 열방에서 한국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풍산기업이라는 기업을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요새 세상에서 풍산이라는 기업을 눈독 들이고 있거든요.
만들지만 이 폭탄은 원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적이진 않지만 그죠? 평화를 위한 도구는 아니지만 평화는 힘을 가질 때의 평화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만드는 거라더니 전부 자동화로 톡 돌리고 신관도 톡 돌려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야 전부 자동화되어 있어요. 그 기술을 지금 폴란드에서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세계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 전부 바라보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모든 기술, 엄청난 기술이 한국에 설마 못 만들겠지 했는데 비행기 전투기죠. 지금 미국에서 한국에 전투기 만들라고 허가해 주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엔진은 못 만들겠지 했는데 지금 한국에서 엔진 설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아직 그 따라오려면 20년 후에나 만들 거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이 허가를 해줬는데 지금 한국에서 지금 야 이거 미제는 이거 구형이다. 신형 만들자 해가지고 신형을 지금 설계하고 있다. 그래서 보잉차가 관계도 없는데 보잉차가 비행기 앞으로 이제 여객기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보잉차가 파트너로 한국을 지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벌써 그 정도로 이게 하나 해놓으니까는 두 개가 있고 이게 바로 우리 국민들의 물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기술이 있어서 되는 것 같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우리의 손끝이 다른 나라 사람 손끝보다 빠른 것이에요. 그죠? 세계에서 젓가락질 제일 잘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뾰족한 것 가지고 세계 나라가 대회를 했대요. 일본, 중국, 한국 세 나라 다 젓가락 쓰는 나라인데 누가 제일 젓가락을 잘 쓰느냐 대회를 했는데 콩을 갖다 놓고 제관에 갖다 놓고 콩을 여기서 일로 옮기는 시합을 했대요. 카메라 한국이 1등이었다. 한국은 잘 찍을 때는 2개, 3개를 찍더래요 한 번에. 이야 이런 능력, 그러니까 손끝의 이 능력이 한국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잘 만들죠. 재봉질 잘하니까 잘 만드는 거예요. 손끝이 매무가 있으니까 음식도 잘하지요. IT 산업도 잘하지. 잘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무엇이든지 다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성령을 우리가 자꾸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배제시키면 내 기술로 해도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기술이 한계가 있어요. 내 기술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술이 우리에게 함께 합혀질 때, 함께 이렇게 입혀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죽으면 천국, 살아있을 때 천국. 그거에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이 세상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 내가 죽으면 애들은 어떻게 살까? 당신이나 걱정해. 애들 걱정하지 마. 그죠? 이렇게 살면 천국, 죽으면 천국. 그렇기 때문에 큰하고 담대함이 있고 절대로 두렵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말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병든 자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치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든 자에게 자꾸 기도해 주세요. 옛날 할머니들도 믿지 않았을 때에 우리나라 할머니들은 예수를 안 믿었는데 벌써 예수에 대해서 알더라고요. 삼신 할머니라고 하는데 삼신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몰라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신 아니겠어요? 삼신 이렇게 해서 내 손은 약손이다 해가지고 빌어주잖아요. 애들한테 배를 만져주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들이 시골에서 의원도 없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의 영이 흘렀는지
그렇게 할머니들은 예수를 안 믿었는데도 삼신 할머니를 찾고, 그거 보니까 할머니라고 그런지 삼신 할머니를 찾아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병든자가 치유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수의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도 지혜롭게 되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자들이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면 조금만 임재해 달라고 인정해 줘요. 그걸 자꾸 인정해 줘요.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인격의 하나님은 지정이 가지신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서 역사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계세요. 점점점 작아지세요. 근데 그분의 뜻대로 자꾸 행동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것을 증거하면은 이것이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가는 그 성령이 되시는 것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자, 우리는 성령님과 매일매일 교통하면서 살아요. 그 말씀이 어디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 축도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가 축도할 때 늘 이야기하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늘 성령하고 교통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축도하는 이 말씀을 늘 신령히 가지면서 성령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에 천지를 다스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아유, 난 지금 나이가 많아서 안 되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모세를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현재의 기적을 일으키는 분들이 보면은 연세 많이 잡수셔가지고 예수를 만나서 큰일 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 우리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변호해주고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략을 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인정해줘요. 인정하지 않으면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항상 성령을 인정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